할렐루야, 꿈땅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영상 앞에 모인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운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한 주도 우리 잘 지냈나요? 우리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찬양 고백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기쁨이 가득 채워지게 해주세요.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고백해 볼게요. 우리 집에서 찬양 드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주 기쁘게 찬양해 볼게요. 우리 이 시간 내 마음에 하나님 가득 채워주세요. 우리 큰 목소리로 찬양해 볼게요.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율동과 함께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우리 온몸으로 LOV LOV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이 시간 다른 생각 말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아주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가득 채운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율동과 함께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우리 다시 온몸으로 LOV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이번에는 목소리로 찬양해 볼게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율동과 함께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우리 이번에는 손가락으로 LOV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다시 박수 치면서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이 가사가 우리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고백할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자, 박수 치면서 우리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나서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분은 오직 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신나게 들으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우리 정말 마음을 다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우리 마음을 다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우리 앉을 때나 일어날 때도 앉을 때나 걸을 때도 누울 때나 일어날 때도 주 말씀을 기억하며 주 말씀대로 행하리. 앉을 때나 걸을 때도 누울 때나 일어날 때도 주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그 말씀대로 주 말씀대로 행하리. 우리 목소리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우리 진짜 마음을 다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우리 진짜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우리 마음을 다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바로 이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찬양할 텐데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옆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느끼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우리 모든 게 변할지라도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아주 높이 뛰면서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고백해 볼게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우리 모든 게 변할지라도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피난처 우리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우리 한 번 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도 변치 않는 우리 주님 한 분만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만군의 여호와 높임을 받으소서. 만군의 여호와 높임을 받으소서. 만군의 여호와 높임을 받으소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이번에는 걸으면서 만군의 여호와 높임을 받으소서. 만군의 여호와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의 피난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우리 진짜 마음을 담아서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의 피난처 우리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알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믿음, 소망, 사랑 찬양할 때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찬양 불러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신 믿음, 소망, 사랑 이 시간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그 믿음 세상을 다
일어나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더 품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과 소망, 사랑, 우리 친구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그 믿음 우리 고백하면서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높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가 내 믿음,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가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게 하여 주셔서 주변이 꽃으로 알록달록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같은 시간,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또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나쁜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픈 모든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학교에서 빨리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동안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3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우리는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온라인 계약을 시행하면서 새로운 경험들을 접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계속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우리 모두가 잘 적응하여서 어느 곳에서도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모두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여러 소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중 가장 마음에 와닿는 사진이 하나 있어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진을 본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누가 보아도 마스크를 굉장히 오래 쓴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사진을 보고 미안한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상황을 그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금방 지나갈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모습과 그리고 의료계의 일은 내가 할 일은 아니지 라고 생각하며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제 자신이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 중 어떤 사람들은 의료계에서 은퇴를 했지만 도움을 주고 싶어 돕기 위해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의 문을 닫으면서까지 환자들을 돕기 위해 현장으로 뛰어든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내 기술을 뽐내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마음에는 내가 가진 기술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내 주변의 이웃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웃을 향해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에 어떤 것들을 행하고 있나요? 의학적인 지식도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 우리들은 어떻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듣고 읽어서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들려주신 비유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지, 또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발견하여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한 율법학자가 묻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냐는 율법학자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분명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의 내용과 레위기 19장의 내용을 더한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의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가 율법학자인 걸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물음에 질문으로 대답하시며 율법에는 어떻게 써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학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율법학자는 너무나도 정확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27절 한 절에 10계명의 요약이 들어있을 정도로 정확한 답변이었습니다. 그의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네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말해서 제가 어머니께 가서 어머니, 제가 시험에 100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니? 라고 물으시고 저는 대답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게임, 핸드폰, TV 전부 다 끊고 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예습과 복습을 통해 반복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요 라고 대답하니 어머니께서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이런 상황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 그러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이것은 마치 어머니 저는 이미 그렇게 공부를 잘 하고 있는걸요? 라고 묻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율법학자의 이런 질문은 자신의 옳음을 나타내기 위한 질문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대답 대신 한 가지 이야기로 답을 해주시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4명의 등장인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강도 만난 사람.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레위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중 강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강도들은 여리고로 가던 사람의 옷을 빼앗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갑니다. 모든 것을 뺏기고 많이 맞게 되어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아주 긴급하고 힘든 상황에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그때 우리 지나가는 행인 1의 주인공인 제사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에 우리는 조금 안도와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사람,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직분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3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네, 그렇습니다. 반대쪽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냥 지나간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보더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제사장은 분명 강도에게 당한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것입니다. 이 상황에는 흔히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 본인도 강도를 만나게 될까봐 두려워서, 두 번째는 사람이 이미 죽었다고 판단하여 시체를 만지면 자신도 부정해진다는 율법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어떤 것도 제사장은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모범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옳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씬이 바뀌고 두 번째 행인 2인 레위인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레위인이 무대에 들어옵니다. 과연 레위인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32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네, 그렇습니다. 지나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퇴장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지파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봉사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레위인이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모범을 보여야 하고,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레위인도 강도 만난 자를 보더니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마지막 등장인물인 제목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은 마지막 등장인물답게 33절부터 35절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만 보아도 사마리아인이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맸다. 그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 잘 보살펴 주었다.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며 저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소라고 말했다. 사마리아인은 길을 가다가 그를 정확히 보고 앞서 지나간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를 도와줍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를 해주고 여관에 데려가 돈을 지불하고 여관 주인에게 잘 돌봐달라며 약속까지 하고 추가적인 비용이 들면 자신이 지불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은 당시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경쟁을 했던 것과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혼혈이라는 이유로 흔히 잡종이다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이야기에서 사마리아인이 등장했을 때 가장 놀라거나 당황했던 사람은 바로 율법학자였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사마리아인이 마지막에 등장한 강도를 도와준 주인공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강도 만난 사람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동의할 수 있듯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 강도 만난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은 바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강도를 만나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시간을 들여서 도와준 생명의 은인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도 구별된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사마리아인이 직접적으로 그를 도와주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에게 이미 알고 행하고 있다고 생각한 이웃사랑에 대해 다시 알려주신 것이죠. 바로 서로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인까지도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희생하는 의료진을 보며 감동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필요한 것으로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옳고 좋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정말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나의 이웃이라고 여기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감동한 것이 아닐까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동하는 것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말로 하기에는 참 쉬울 수 있지만 직접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신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감사한 것이지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를 넘어서 이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웃을 도와야 하나요? 모두를 구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웃에게 도와주고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서 그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누군가를 도와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나의 모든 것을 내어서 그를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통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